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유대인들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더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대신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둠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로마에서 천막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내어드려서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집을 섬겼고,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위해 살았던 삶의 목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전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에게 당신들은 이 에베소에 남아서 나를 대신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을 때 이들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에베소에 무작정 체류한다는 것이 객지에서 고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바울이요 아굴라 부부에게 선교 헌금을 탁 주면서 여기서 뭐 체류하는데 쓰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준 게 한 푼도 없었어요. 바울 역시 자기도 늘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다녔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들 부부는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처음이 그렇게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서 정착했을 때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본문에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꽤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래요? 알렉산드리아래요. 알렉산드리아는 이 이름은 이 주전 332년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점령하고 침략한 그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명명한 도시입니다. 이런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이 약 30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볼로의 출신인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그리고 또 우리가 본 에베소, 이 4대 도시에 꼽힐 만큼 아주 큰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종이 역할을 했던 파피루스가 생산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을 만큼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실제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의 전통을 잇고자 만들어 놓은 현대식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수학, 철학,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되었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져 있던, 그 당시 헬라어를 많이 쓰고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성경에 이 난주에 70인 성경, 뭐 70인 번역, 바로 이 번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냥 아볼로라고 소개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라고 한 것은 아볼로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지식 있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에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의미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많은 파피루스로 그렇게 조각 성경인데 그 많은 성경들을 외우고 또 이해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 아볼로는 그러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해요.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구약 성경만 잘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요한의 침례 혹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역했던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 초기 사역에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죽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초기 사역에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정말 중요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르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그런 아볼로가요,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자신이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마침 이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말을 들은 이 부부가요, 아볼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또 정말 중요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빠지고 있는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서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거나 혹은 더 추가하고 싶으면 자기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회당에서는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을 들면서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아볼로의 말이 다 끝난 후에 조용히, 이제 그 회당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조용히 아볼로에게 다가가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라는 이 데려다가라는 이 단어는요, 누군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초대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 부부는요, 아볼로에게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자신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아볼로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굴라 부부는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해서 이 아볼로를 섬겼던 겁니다. 그렇게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까지 온전한 복음을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과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불완전한 복음에서 이제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볼로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위해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찬양만 한다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매번 찬양과 고백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은 거짓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외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그죠?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 쓰는 걸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며 주님의 일에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실까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일까요? 헌금이 많아지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베델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한 지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저는 푸미은교회, 사이공교회, 공항교회 모두 다 사역을 해왔고, 여기 있는 분들 중 아마 절반 이상은 저와 함께 1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함께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부서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있지만, 정작 힘든 부서,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서, 그 부서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섬기는 것은 대부분 기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 사이공 베델교회는요, 어른 성도가 전부 나와도 40명이 안 됐습니다. 한 34명? 한 35명. 1년 전. 아이들 숫자도 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해도 2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저희 사이공 베델교회 어른만 30명이 넘게 보내주셨고 아이들도 20명을 넘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1년 사이에 50명의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1년 사이에 50명의 영혼을 보내주는 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배가 됐어요. 물론 그 1년 사이에 또 우리 푸미흥 교회와 합쳐진 일도 있었지만 푸미흥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30명의 새로운 어른들과 아이들을 보내주셨다고요. 모두 다 등록 교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0명의 영혼이 적은 영혼입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요, 한 영혼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계속 성도 수가 줄어들고 한국 들어가고 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베델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많아질수록 해야 할 일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교육시킬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어른들이 늘어나는 만큼 어른들을 위해 챙겨야 하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데 진심으로 섬기려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늘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는요, 우리 방커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점심 식사 반찬도요 여러분들이 다 직접 만드셔서 오셨어요. 푸미용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반찬 한 가지씩 만들면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준비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너무나 편하게 시켜 먹잖아요. 그만큼 할 일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평균 왕복 2시간이잖아요. 한 번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렇게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도 모두 다 헌신하면서 끝나고 예배 끝나면 또 거기서 성가대 연습 다 하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도 여러분 솔직히 안푸에 계시는 분들 거의 예배당까지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찬양팀에서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막 호소까지 하는데도 함께 하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후에 남성교 모임을 갔는데 저까지 4분이 모이셨어요. 근데 남성교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성교 회원들이 잘 안 모이는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남성교회 분들에게 좀 섭섭해요. 종종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이 은혜의 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자리고 내 믿음을 지켜주는 자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리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은혜 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 한 사람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눌 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 그분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섬기려 했다면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요 교회의 생명은 바로 소그룹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교가 좋고 뭐 찬양이 좋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알 같은 교회예요. 비가 나고 태풍이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교회는 비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진흙과 같이 똘똘 뭉쳐져서 서로를 위해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 한 사람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쓰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중보 기도 시간도 늘 오는 분만 오세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도 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주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가대, 우리 이렇게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명이 오나 두 명이 오나 아이들 연습시키고 간식 사 먹여가며 성가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휘자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휘자가 이렇게 앞에서 섬기고 자신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니 성가대원들도 매일 자신의 집에서 연습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좋은 가정,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가족을 위해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만이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모습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러 오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나 지금 예배 보러 가.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주님을 위해,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저 가득 차 있는 모습만 보고 만족해하기만 했지,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정말로 보였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과연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 쓰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은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진심으로 낮은 자세로 사랑해 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도 그 본을 따라 서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것을 힘들다거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와 같이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가장 먼저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다른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청소돼야 되고 정리돼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더욱더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아볼라 한 사람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여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또 온전한 말씀을 듣고 이런 섬김을 받고 이제 이 아볼라는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려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5세기경에 쓰여진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람 중에서 고린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린도 사람이 아볼로가 저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듣고 아볼로에게 우리 함께 고린도로 가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워줘라, 우리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받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볼로의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얼마나 구약에 능통한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아볼로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공석이었는데 바로 이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이죠. 만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들 아볼로는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아볼로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 부부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된 그 아볼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겼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사용해서 이처럼 신비로운 섭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더욱 자신의 삶을 더 내어드리는 그런 삶,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을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반코교회에서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보다 더 시설도 연약했고 교육부 공간도 열악했잖아요. 그러나 맨바닥에다 매트 깔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했던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예배 끝나면 솔직히 우리 집에 가는 셔틀자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후에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매번 집에 빨리 가야 하니 아쉽네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이 더 좋아지고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랬는데 자신의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난 예전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동안 봉사했던 봉사와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자꾸 편한 것만 찾으려 할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 내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까봐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셨어요. 촛대가 뭡니까? 촛대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힘든 일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일수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 같은 아름다운 일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지역의 많은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델교회로 보내주실 것이고 이 지역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촛대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서로를 위해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또 곰곰이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모습은 없는지 또 다시 회복해야 할 마음은 없는지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리스펙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정작 나의 삶으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저희들을 발을 씻기시고 저희들을 대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건만 저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하기를 꺼려했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으며 한 영혼을 위해 헌신했을 때 그 한 영혼이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길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님이 믿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 커진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헌신의 모습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봉사일수록, 남들이 꺼려하는 자리일수록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